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이 제가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좀 친근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딱딱한 말씀만 전한 것 같아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안에는요, 사랑이 무려 3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점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 계시에 나타나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문에서는 라브 감스 프롬 갓,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지금 불신자들 속에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 우리들도 의분,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양심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죄감에 빠지고 그런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물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심판날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love comes from God. 여러분, 암탉이 제 새끼를 날에 모름과 같이 주님은 이런 피조물들, 자연 계시를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도 그런 건 아닌가요? 여인이 어째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또 여기에서도 이제 젖을 먹이는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리는 없습니다. 호미도 날이 있죠. 그러나 낫같이 말해요. 풀을 베는 낫같이 들리는 없죠.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왜 동도성 어머님같이 애타는 마음 없어라. 아님이요, 어머님같이 애타는 마음 없어라. 이게 사모금입니다. 이 모성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이제 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걸 억만 배로 확대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연어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나타났죠.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요, 한쪽을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는 각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기가 어느 문장에서 그래서 이걸 갈무리 한 말입니다. 이렇게 연어는요, 새끼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뜯어 먹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감동을 준 어미 고양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사랑입니다. 내릴 사랑이죠. 올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릴 사랑이다. 여러분,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아마 길을 건너다가 말이죠, 교통사고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어미 고양이도 위험할 것 같아서 이걸 떼어놓으려고 그랬더니요, 이 눈초리를 좀 보십시오. 자기 죽은 새끼를 그냥 놓고 떠날 수가 없어서 하는 이 사랑. 진화론이 창조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랑들이 말이죠, 빅뱅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그때의 먼지 속에서 이런 사랑이 생긴 겁니까? 그 먼지 속에서 장미꽃이 이제 피어나게 된 겁니까? 라브캄스우론간, 이 피조물에 나타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사랑이라는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애를 알건만은 우리들에게 친근한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이제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저부터도 돌아보게 합니다. 과학자들 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진화론이 창조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과학자들 간에 말이죠, 공공연한 비밀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이제 그 교수가요, 그러니까 철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하는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진화론이 창조론을 이길 수 없다. 이제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도저히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거죠.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보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리스 러브, 이게 사랑이다. 우리는 입심 좋게 말해요. 말로 사랑하지만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하느냐? 제리스 러브, 이게 사랑이다. 뭐가 사랑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진노, 최후 심판이 없다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다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어디에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하나님 없어 있기는 뭐 있어, 어거지로 억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죄는요 억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는 두 가지예요.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이웃과의 관계 죄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 이웃과의 관계 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 알았기에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걸 전해 주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제가 이 주제를 별도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알고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으면 맹목적인 거죠. 요즘 이런 분들도 많아요. 또 광신자들이 있죠. 이게 이단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믿었노니, 여러분, 이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는 것, 지적인 건 머리로 아는 거지만 믿음은 감성적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이 믿음입니다. 알고 믿었노니, 30cm 요양을 하셨나요? 이 알고 믿었노니, 머리서 심장까지가 30cm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cm 요양을 하셨나요? 알고 믿었노니 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죠? 심판날에, 실현의 날에, 임종날에, 순교의 날에. 여러분, 심판날은요, 최후 심판의 날은, 이건 보통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오롯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는 자는, 시련의 날에 두려워하는 자는, 환난 날에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나니라. 사랑의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 아직 부어지진 않은 거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0cm 여행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자 베드로죠. 그리고 박해자였던 바울, 이들이 복음 전도자가 됐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혔죠. 베드로는 칼로 이렇게 잠수를 당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를 강권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 봐라.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생각해 봐라.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잖아요. 대신 죽으셨은즉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말이 있겠죠. 보다운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제 마음에 부어지죠? 어떻게 하면 저에게도 30cm 여행이 이루어지죠? 묻고 싶으시겠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형제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 줄 자가 있습니까? 눈을 이식해 줄 자가 있나요? 심장을 떼어줄 자가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에 부어지는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라는 말은 골로새서 여기 보면 마음으로 원수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안색이 변해요. 마음으로 원수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행해 주셨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아까 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왜요? 원수라는 말 때문에요. 하나님 믿으라면 안색이 달라지는 그 원수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설교자가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가능하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증언할 때요,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한번 다시 낭독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감사하고 감격해지고 막 점이 옵니까? 절이 옵니까? 그렇다면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리 브리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교회에 이게 붙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복음을 알고 있구나. 봤더니 제리 브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먼저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죠. 왜요? 그걸 묵상하게 하시려고요. 자신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몇 절이나 암송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가 힘드시면요, 찬송을 부르세요. 입도 다 못하실 겁니까? 찬송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 아래 있는 나에게,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일 것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로 구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